여러분이 이 짧은 문장을 들으시면 어떤 마음 또 어떤 느낌이 있으신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를 잘 키워줄 새 부모를 찾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장을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명절을 우리가 다음 주에 맞게 되는데요. 명절을 맞이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스토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34번째 생일을 맞는 조안이라는 한 젊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4살짜리 아들 마이클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아니하게 큰 문제 가운데 이 아버지가 좀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병을 앓게 되었고 또 그 병이 치료할 길이 없어서 이 땅에서 이제 머물 날이 살 날이 몇 달 남지 않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빠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죠. 이 짧은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마음이 너무 어렵고 또 힘든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생각할 때 아주 어린 나이인데 누군가는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야 하고 또 내 마음처럼 아이를 사랑해 줘야 하고 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좋은 보금자리 또 좋은 피신처 또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제 입양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아주 잘 훈련된 좋은 이제 직원을 만나게 되는데 소냐라는 한 여성 직원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상담을 하다가 새로운 부모를 찾아 나섭니다. 새로운 부모를 찾아가서 이 아이를 왜 입양하려고 하는지 또 그 가정의 상황은 어떤지 또 아이를 향해서 뭘 해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어린아이에게 4살 된 아이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뭐 한 3달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 3달 사이에 이 아이를 잘 키워줄 부모를 찾는 것이 좀 쉬운 일일까요? 여러 가정들을 찾아다닙니다. 여러 가정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아빠가 하는 일은 과연 이 가정이 우리 아이에게 적합할까? 최선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 어떤 부모를 선택하면 이 아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스토리로 만들어서 이제 영화로 만든 그런 영화를 이번 새해 첫 주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34살 한 아빠라면 4살짜리 어린 아이를 세상에 남겨줄 때 어떤 가정, 즉 어떤 부모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 아버지는 창문 청소부로 이제 직업이 설정되어 있는데 본인이 해주지 못한 것들이 이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 엄마는 이 가정을 버리고 떠나갔고 혼자서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면서 조금 더 아이에게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좋은 조금 더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가정도 찾아가 봅니다. 또 마음이 아주 따뜻한 사람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그런 가정도 찾아가 보고 또 혼자 크면 외로우니까 자녀가 많은 가정도 찾아가 보고 또 이 아이 하나만 좀 집중할 수 있는 가정도 찾아보는 일종의 사람을 만나고 고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아빠와 아들이 있다면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이 가정을 또 이 아빠를 또 이 아이를 대해야 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고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 아빠가 저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저는 어떻게 무엇을 해줘야 할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홀로 남게 될 이 어린 생명을 하나님께서 좀 보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또 이 아이가 짊어져야 할 인생의 짐으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시련으로부터 위기로부터 혹시 있을 유혹으로부터 좀 보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샘플처럼 모델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민수기로부터 이제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제가 일주일 내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한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요. 그중에 요한복음 17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머물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제자들을 고아처럼 놓아두고 가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보전하다라는 뜻은 어떤 것인가요? 보전하다라는 것은 보호하고 지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헬라어는 굳게 붙잡아서 완전하게 지키다라는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Nowhere Special입니다. 아주 특별한 가정은 아무 곳에도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과연 이 아들을 사랑해 줄 사람이 이 아빠 외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입양해서 부모가 된다고 해도 정말 이 아들을 위해서 그 사랑과 애정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넘어뜨리는 가장 큰 공격용 무기가 원망이나 불평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명기로부터 출애굽기에 이르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들이나 아니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일들을 보면 이 부분이 아주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를 계속 하기 위해서 구제를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원망의 원인이 어디 있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을 보고 그 원인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제가 예로 들었던 이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 감독이 우베르토 파솔리니라는 감독인데요. 이분은 영화를 많이 만드는 분이 아니고 영화 하나를 만드는데 한 7년 정도 시간을 내서 본인이 스토리를 구성하고 또 대본을 쓰고 여기에 맞는 배우들을 찾고 또 촬영 장소를 찾고 완성하는 그런 분입니다. 일종의 작가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느냐 내가 유명해지냐보다 이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세상에 할 수 있는가를 중시하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를 만든 것도 아주 짧은 신문 기사를 본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불치병에 걸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주 갓난아이가 있었는데 갓난아이를 위해서 새 가족을 찾는다는 기사를 보고 이 영화를 만들고자 한 영감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의 주인공을 맡은 아빠 역할을 맡은 배우가 제임스 노튼이라는 배우인데요. 대본이 이제 배우들에게 가는데 배우가 결정하죠. 이 작품을 내가 출연을 할까 말까. 그런데 이 대본이 왔을 때 제임스 노튼은 감독의 캐스팅 제안을 받고 감독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대본을 읽었는데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잠시 멈추어 서서 마음을 가다듬게 하는 스토리였다. 이렇게 그는 영화 전문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 7일마다 함께 모이는데요. 저는 주일이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멈추는 시간입니다. 멈추어 서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 한국 사회에서 또 대전이라는 도시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이나 또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서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하면서 아주 분주했을 것입니다. 이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이분들이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이나 열두 사도들이나 아니면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 멈춰섰을 것입니다. 멈춰서서 우리는 지금 왜 모이는가? 우리는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제게 가장 인상 깊은 소품을 뽑아보려면 저는 메모리 박스를 들고 싶습니다. 이 입양 기간에는 어떤 규칙이 있는가 하면 자기 아이를 새 부모에게 입양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메모리 박스를 만들도록 반드시 권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34살 아빠가 처음에 메모리 박스를 만들라는 이 상담사의 요청에 거절합니다. 나는 내 아이가 나를 기억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 아이가 새 부모를 얻고 새 가족을 얻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상담사가 얘기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입양을 받으면 갓난아기 때든 아니면 자기 의식이 있는 10살이든 뭐 열 몇 살이든 언젠가는 자기의 낳아준 친부모가 누군지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 진짜 부모인가? 나를 키워준 부모가 아니라 나를 태어나게 해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준 내 엄마는 누구였나? 아빠는 누구였나? 그 기억이 없으면 그 질문 이후의 인생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만 명의 어린 생명들을 해외로 입양했습니다. 지금도 입양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되면 수백 명의 입양아들이 자기 입양기관을 찾아와서 친부모를 찾아달라고 요청합니다. 누군가는 만나기도 하고 만나지 못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 기사로는 한국에 이제 미군으로 왔던 어떤 책임자가 그 아내가 한국에서 입양되어 간 아내인데 그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오빠를 만나는 장면을 인터뷰에서 실은 것을 보면서 제가 이 영화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떨까? 생명을 주고 아주 어린 시절 기억이 별로 없는 4살까지 키워준 아빠가 어떤 병을 앓아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고 그리고 새 부모를 찾아서 내 인생을 이어가도록 도와줬을 때 좀 나이가 들고 아빠를 찾고 싶을 때 그 기억을 찾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 해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에게 좋은 부모를 찾고 가정을 찾는 과정을 통해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4살짜리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이 4살짜리가 아버지가 이상해지는 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소파에 자주 누워있고 점점 힘이 들고 자기에게 아침 또 먹는 걸 차려주는데 우유를 든 컵에 손이 떨리고 뭐 이런 장면들이 아주 담담하게 영화에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한국에 소개한 비평가에 의하면 너무 영화가 심심하고 지루해서 좀 지루해하다가 중간 이후에는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감정들에 빠지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인상적인 장면이 이 아이가 아빠가 힘들어서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소파에서 어떻게 몸을 가누지 못할 때 아이가 물을 갖다 주는 장면이었어요. 꼬마아이니까 싱크대에 손이 안 닿으니까 의자를 놓고 컵에 물을 받아서 갖다 줬는데 이 감독의 시선을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도 그 아빠의 어려움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4살짜리의 눈으로 문제를 받아들이고 또 그 문제 안에서 나름대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을 영화가 잘 보여줍니다. 저는 굉장히 세심하고 또 통찰력 있는 그러한 눈을 보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받아들이고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이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렇게 성장했고 또 이 공동체에서 소개하는
이제 사도행전 11장, 12장, 12장 이후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사실은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누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문제를 받아들이고 풀어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사람을 택하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는 구절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이런 질문을 주로 하게 됩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은 3가지 조건을 얘기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3절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3절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5절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3가지 조건을 해놓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리더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관계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서 이 3가지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면접 보듯이 채점표를 가지고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줘서 얼마 이상은 합격시킨다, 70점 이상은 합격시킨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몇 사람이나 리더를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이 그 조건 때문에 이 기록을 우리에게 남겼다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기준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이 우리에게 주는 7사람 중에서 좀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이 스데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은 스데반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그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2가지로 얘기합니다. 이분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8절입니다. 9절과 10절에 가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찾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공통의 기준들을 찾아보니까 6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 칭찬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6가지의 덕목이 평균 이상 아니면 탁월하게 모두 다 갖춘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준들을 성경이 우리한테 제시할 때 이 기준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좀 배우고 성장하고 나아가는 일 가운데 잘 우리가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결론을 얻게 될까요? 이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아들은 나중에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아버지와 4살에 헤어지지만 이 아이가 34살 아빠 나이가 됐을 때 내 인생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함께 있었던 그 분보다 내가 더 버팀목이 되줄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일종의 기초를 갖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이든 지혜든 믿음이든 은혜든 권능이든 칭찬이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전체를 두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존하시는,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은총이라는 것을 좀 배우고 알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공의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잘 갖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스데반이 어떻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 일종의 성경이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고 질문하고 묵상하시면서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스데반과 스데반의 죽던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을 향한 질문이고 사실은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입니다. 저는 새해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여러분 자신을 잘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에는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그저 조그만 못이나 유리 조각에 우리가 이렇게 찔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54절에 있는 마음의 찔려는 화살이, 아주 큰 화살이 관역에 꽂혔는데 관역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관통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스데반의 설교가, 스데반의 증언이 그들의 마음을 뚫었다는 것입니다. 심장을 뚫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가진 능력이죠. 이것을 우리는 그 권능 혹은 에너지, 능력, 권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든 들은 사람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반응이 종류가 다르죠.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한가 하면 54절에 보면 이를 갈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57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다고 표현합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한 거죠. 여러분 모두는 이 새해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 자주 모이거나 특별한 시간을 갖지 못해도 그래도 주일 예배에 나오는 이 순간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혹은 바르게 반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이고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반응케 하시고 그 반응 가운데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눈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55절에 보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복음의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하늘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주목하는 것, 자기의 시선, 자기의 눈이 집중하는 것에 자기의 마음과 인생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마다 도전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골로새서에 있는 3장 2절로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바울이 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죽음을 앞둔 순간에 하늘을 주목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그의 시선이, 그의 눈이, 그의 관심이 하늘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늘을 주목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5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눈은 무엇을 주목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에 맞추어서 이 질문을 바꾸어 보면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사람은 우리가 주목하는 무엇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입니다. 하늘을 주목하며 여러분이 성장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